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영광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은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다시 한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우리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날 어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이름이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름으로 인해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싸움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신 것 같이 38년 전 온누리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열방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재원 목사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창조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진화론으로 덮여졌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님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직임에 순종하며 어려운 시기에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증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 것을 꺾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시대가 각 영역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주님을 대적하며 급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생명의 영역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낙태법, 건강가족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학생인권조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많은 법들이 국회 입법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그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민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막아내는데 목소리와 헌신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리아 행전이 강야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강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서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땅을 주셔서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국민과 주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어제는 68주년 현충일이었습니다. 열방의 많은 젊은이의 피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기도와 헌신 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그 터 위에 세워진 지금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말씀과 사명을 주셨음을 압니다.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과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다음 세대를 살려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우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오며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스태프들과 강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 목사님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도 겸손히 받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역자님, 예배팀, 중보팀, 안내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6월 첫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의 예배 주제는 광야의 힘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네, 특별히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는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손을 잠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앞에 앉아 계시네요. 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또 오늘 귀한 분들이 저희 예배 장소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람뿡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추주엽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의사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까르띠나 목사님은 여성 목회자로 GK SBS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몬 목사님은 약꿈의 의료재단 대표로 계시고 또 빠란 우리 형제님은 우리 기독병원의 원장이시면서 외과 전문이시고 CCC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렌 의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쪽 우측에 서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처음 오신 분들과 우리 인도네시아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서로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배의 이 발걸음이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과 또 오시는 분들은 무슬림 여성과 여성 성도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네게부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우리 선교팀들 환영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광야를 헤매며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 하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출애굽의 마지막 목적지 그 가나안 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지금 먼저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또 들은 것에 대한 그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정말 한 2달여 있으면 들어갈 그 짧은 거리, 그 거리에서 완전히 40년을 광야를 헤매는 그런 결과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동안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종종 방귀를 들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전 계획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과 또 멸시적인 비난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하는지, 하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가나안으로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레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믿음을 일으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믿음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12명의 그 정탐꾼들에게는 2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12명이 똑같은 곳, 가나안의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동일한 것을 경험한 그런 12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또 함께 또 가나안에서 소출한 그 열매를 지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이 정탐꾼 10명과 나머지 2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는 완전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보고에는 다 처음에는 동의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만 삭막한 광야에서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작한 소출들이 보이고 정말 풍요로워 보였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도 이곳에 정착해서 이제 먼지 그만 먹고 이곳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들을 심고 거두고 하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라고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8절, 29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런데라는 그 서두의 접속사가 마음의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but 하는 이 의미의 히브리어 접속사인 에피스키라는 그 단어는 앞에 한 말과 강하게 대조되는 그 사항이 도입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앞에 말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강한 부정으로 이제 이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다, 또 힘이 크다, 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 가나안 전적은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곳곳에 산부터 바다까지 자리를 잡고 있더라 라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마음 속 안에 숨겨진 의도가 지금 이 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그들의 그 마음을 바디 랭귀지나 표정이나 손의 제스처만 봐도 그냥 보고하는 상황이지만 그 10명의 정탐꾼 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과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곳이다라는 그 표현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이미 10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있는 그 검은 그림자는 이 백성들을 요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그리고 불신앙도 참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퍼지는 그런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오래 예전에 하다 보면은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했듯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눈 곳곳에 보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다가 어떨 때는 길을 잃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너무 떠든다든가 앞에서 또 뭐 존다든가 찬양을 할 때도 막 이렇게 하면 막 마음이 막 어두워지면서 막 길을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제가 여기서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나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영적인 그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보면 곳곳에 보여요. 그를 쳐다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를 바라보면 제가 그 예배의 길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그 영적인 그 영향력, 전염성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면 왜 괜히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 막 이런 고백들, 또 그 자리만 앉으면 또 눈물이 나 하는 그런 간증들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가득한 곳에 계속 노출되고 앉아있다 보면은 여러분은 어느샌가 그거에 미혹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동창회만 다녀와도 그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는 괜히 아이들에게 너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이러면서 너 이러다 나고자 된다, 막 결론 다 났어요, 막 이렇게 그냥 막 그 대꾸하는 우리의 모습은 벌써 우리도 모르게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너는 택한 자녀야, 귀해 막 이러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술렁대기 시작한 것이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건만 그저 보고했건만 지금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오기 시작하며 동요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에 놀란 갈렙이 즉시 그 말을 멈추고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래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시킨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정을 시키면서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외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 돌아온 갈렙의 마음의 자세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자, 올라가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의 자세는 가나안을 입성하는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마음의 자세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의 행위로 우리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나중심적인 결정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정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가고 걱정하며 염려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의지하며 살기로 소망 가운데 결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려 있어요. 처음부터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어떤 것을 우선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갈렙도 사실 다른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 똑같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의 자세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부터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며 배불리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백성들처럼 사람들의 말에 쪼그라들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감정도 들 수 있어요.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 꼬집으면 아프고 이런 일이 생기면 두렵고 다 똑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지만 문제는 거기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잡는가.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의 난관을 쉽게 뚫고 지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과거에 도와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놓쳤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이라는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거를 우리가 찬양할 때 잘 생각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3절 볼까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God's blessing.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순간순간마다 주셨던 그 blessing, 그 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잡고 그것을 넘기게 하셨던, 그때 내 아이가 아파서 그랬을 때, 아니 지금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아 근심과 걱정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우리는 갈렙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배우는 믿음의 레슨은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대다수가 확신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갈렙의 외침에 10명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지금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불신앙이 드러나고 정면으로 갈렙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섭니다.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의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10명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결론까지 내면서 얘기할 때 어느 곳에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한 명? 10명? 우리는 자연스럽게 10명이나 거기가 안 된다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방향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선택은 지극히 이성적이죠. 눈에 보인 것에 따라서 가나안 정탐이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 논리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들의 논리를 한번 볼까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 정탐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눈에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짧은 2절에 5번씩이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에 의하면 이것이 그들 삶의 중심이 되니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고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요 너희 땅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말씀하셨건만 어떻게 얘기해요? 그 땅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에 대해 구속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나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렇게 톡톡 튀어다니는 그 동물 메뚜기의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메뚜기로 변화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에 온 백성들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포기하고 모세도 다 내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외치고 야단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1절부터 함께 14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육신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외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은
그들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야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외친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은 외칩니다. 우리 메뚜기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멈춰라. 제발 반역하지 말아라. 지금 그 동료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돌을 던집니다. 갈렙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음의 실체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은 형편없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뚜기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너는 그래서 뭐가 되겠냐, 나고자야, 이게 아니라 너는 정말로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긍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아이를 고칠 분은, 그 아이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외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뭔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잘 될 거라,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 달리 곧장 올라가서 그것을 취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쟁취할 것입니다. 외쳤던 대로 갈렙은 모든 그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45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거둔 후에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할 때에 85세가 된 갈렙은 자신에게 가장 척박한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헤브론 땅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85세가 정말 45년의 세월이 지난 그 후에 늙은 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또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눈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점점 처지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 믿음도 슬근슬근 내려앉고 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빠지고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20살만 젊었어도 막 이러면서 뭘 누가 뭐 하려면 아유, 지금은 내가 못하지 하면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지극히 정탐꾼적인 그 10명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의 이 고백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85세가 되어도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젊었을 때의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나이듦과 상관없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성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것은 많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우리의 두려움.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결국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다. 그것이 가장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하늘 소망, 하늘나라가 우리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쟁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죽음이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50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정말 확실히 만났는지 하나님 이야기하다 아주 제가 말릴 정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택시 타도 말하고 막 어디 말하고 막 사람들한테 너무 얘기해갖고 제가 너무 어떨 땐 창피해갖고 막 그만해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저희 친정엄마는 70이 넘어서 이제 80이 다 돼가면서 심장병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엄마가 방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엄마 심장이 이렇게 쪼이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협심증 같은 이렇게 약을 이제 드셔야 되는데 심장이 막 너무 쪼여갖고 가서 침대에서 누우셨대요. 하나님 지금 갑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딱 누워갖고 지금 이제 갑니까? 나를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딱 누웠는데 다시 이렇게 풀리더래요. 그래서 오늘이 아닌가벼? 그러고서 다시 나오셨다는 그 말을 들었고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부를 때 그 가나안에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안 가려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에 와서도 또 믿음을 놓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믿음은 선택입니다. 늙어서까지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신은 대부분 하나예요. 맘모스 요즘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거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믿음은 선택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마리아 행전을 6월에 앞두고 그 10명의 정탐꾼 마음이 슬슬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듯이 정말 실망하고 이게 되려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고 갑니다. 마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메뚜기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될래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오늘 갈렙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이 갈렙, 그의 믿음을 오늘 이 노장의 85세의 그 믿음을 저도 오늘 붙잡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넘어질 것 같지 않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하려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멸하라고 하실 때, 이때 14장에 가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와 정의로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14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마리아 행전이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죄와 죄악과 음란함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키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리가 마리아 행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에 선택하는 자리가 마리아 행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마리아 행전에 참여하는 모든 그 마리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올라오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갈렙의 고백인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과 민족을 주시고 6월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마리아 행전 기도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갈렙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것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 저는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이 세상의 메뚜기가 아님을 아버지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정탐꾼 10명의 아버지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저희들의 동일한 염려와 걱정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좌절과 낭망들, 하나님 그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과 기쁨들과 구원의 생명의 은사들을 아버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세어보며 그 복을 세어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영원한 가나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는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아버지 늘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을 박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주와 함께하는 이 산지를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시사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그런 유혹과 동요와 갈등과 세상에 그 속삭임이 들어올 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탐꾼이 그 10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갈렙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세상을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계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주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게 하는 자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바라볼 때마다 거대한 안악 자손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정탐꾼들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큰 바위에 계란을 던질 때 믿음으로 던지게 하십시오. 오늘 갈렙의 그 선포가 저희들 안에 저희들의 고백에 있게 하십시오. 이 땅을 주십시오. 주께 삼게 하시면 우리가 기도의 동산에서 이 땅에 선포하며 주의 승리를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진 마리아들이 주의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아말렉에 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외칠 중보자들을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영적 전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마리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품고 나가는 갈렙의 그 외침의 소리가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마리아 행전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이 땅을 위해서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갈렙의 믿음으로 이 땅을 품고 나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두려워 떨고 정말로 메뚜기 같은 정체성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될 것인가라는 아버지 그런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주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마리아 행전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외치도록 우리를 이 중보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년 저희 여성들이 이곳에 모여 손을 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가 갈렙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 느헤미야의 중보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먼저 주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마리아 행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이 고침을 받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셨던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등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하나님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며 무정한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마리아 행전 동산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은혜의 방주, 사랑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희망으로 삼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그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강당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과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을 그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된 교회,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그곳에 세워진 리더십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이 새롭게 주의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민족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옳길 바른 길 믿음의 길을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줄 그 손길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이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아버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미들이 그것을 품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아버지 갈렙의 그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선포하며 가정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서 나라 민족을 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립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질을 결정함을 믿습니다. 늘 주님 저희의 마음의 자세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자는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지 아니면 세상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은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고 저희를 부르시며 저희들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 가정이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며 노년의 삶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합니다. 너무나 자주 저희 안에 메뚜기가 들어오고 10명의 정탐꾼의 두려움이 저희를 몰아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선택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마리아 행전을 허락하시고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곳이 그 믿음이 외쳐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주님 앞에 저희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 주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증거로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많은 여인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큰 은혜가 있는 마리아 행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믿음을 선택하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